시편 78편입니다. 시편 78장입니다. 엄청 긴 장이에요. 시편인데 절수가 72절까지 있어요. 우리가 시편 6절만 가지고도 막 1시간 가는데 이제 오늘은 거의 막 달려갈 거니까요. 뭐 막 한 절 한 절을 다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긴 절인데 우리 더 빨리 끝낼 수도 있습니다. 1절입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삽의 기도문이고요. 내 율법, 마일로우입니다. 우리가 법이라고 부르는 법과 같은 단어예요. 우리가 율법이라 이룰 수 없는 사실은 그냥 법이에요. 근데 뭐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언어가 뭡니까? 우리가 광해 시험 받을 때 빠우로 할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전해드렸거든요. 뭐예요? 율법을 지키느냐 먹고 사느냐의 이 문제가 첫 번째 시험을 아셔야 합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인간은 율법을 어긴다는 사실이에요. 왜 법을 못 지키느냐? 돈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옥 하는 사람들은 돈 때문에 율법을 못 지키는 거고요. 돈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돈 때문에 거짓말하고 돈 때문에 지위를 성수하지 못하고 돈 때문에 약간 사기를 치고요. 돈 때문에 과자는 말 뭐예요? 돈이 이게 율법 어기는 방법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돈에 의해서도 결별돼야 됩니다. 따뜻한 돈을 결별하지 못하면 청 못 들어간다. 돈하고 끊어져야 돼요. 이 돈하고는 아주 원수가 돼야 돼요. 돈을 버는 거는 좋은 거예요. 하지만 돈을 버는 것 때문에 결국은 다 뒤집습니다. 그래서요, 스타트가 뭐예요? 언어 보면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갑니다. 2절입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이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니. 지금 패러블이에요. 비유예요. 비유를 말한다는데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우리 비유를 말씀하셨죠. 다시 말하면 예수의 모든 말씀들은요, 사실은요, 비유며 동시에 진리 되는데 이제 비유가 시작되는데요. 이 비유를 잘 깨달으면 우리가 뭐예요? 깨달으면 청일을 알 수 있는 겁니다. 3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요 이미 새로운 게 아니고 있던 겁니다. 그런데 있던 건데 새롭게 느끼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요 우리의 본성 때문이에요. 본성이 있어가지고 본성이 뭐예요? 본성은 축복관이에요. 우리 사람은요 축복이 본성으로 배어 있어요. 본능이 마치 죄가 본능처럼 복이 본능이에요. 복을 받으면 하나님 이런 거예요. 이게 본성이에요. 근데 이게 뭐예요? 꺾어야 됩니다. 4절입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5번 여기에요. 여호와에 대한 찬양과 프레이즈입니다. 여호와에 대한 찬양과 그의 능력과 5번 여기에 그 힘이에요. 스트렝스의 힘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그냥 쉽게 말하면 그의 행하신 뭐예요? 원더풀 웍스 뭐예요? 놀라운 사역들이에요. 일들을 전하던 겁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고 테스티모니예요. 테스티모니는요 구원과 천국에 관한 언약을 말합니다. 테스티모니라는 단어는요 이건 증거라는 단어인데 그냥 증거가 아니고 그냥 무슨 예수님의 증거 무슨 간증이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는 내용의 계약을 말해요. 그래서 올 테스트먼트가 뭐예요? 이건 올 테스트먼트 이거는요 구약입니다. 신약은요 뉴 테스트먼트예요. 과거에 천국에 들어가는 내용에 대한 계약 테스트먼트예요. 이게 뭐예요? 주성소에 있는 법궤가 원래 번호는요 아크 오브 테스트먼트예요. 다시 말하면 법궤가 뭐냐? 천국에 들어가는 계약의 방주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은요 과거에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론이고요. 신약 뭐예요? 똑같아요.
청소년 방금 노래. 근데 뭐예요? 새롭다. 왜 새롭냐? 새로운 거냐? 아니에요. 새로운 게 아니고 구약에서는요 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고요. 신약에서는 뭐예요? 처음 가지만 본질적으로는 십자가의 공로로 의한 것이라는 두 개가 많은 게 신구약이에요. 테스트머니라는 단어는요 천국이라는 것을 겨냥한 그리고 계약한 계약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야곱에 대해서 근거 테스트머니를 설명하겠다. 이건 뭐예요? 이미 있던 거예요. 있던 건데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세우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이거 5번에 이거 정하시가 아니고 업히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지정한 겁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자, 뭘 알리냐? 6절입니다.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들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러서 뭐예요? 이 테스트머니가 계속 계대되도록 가르치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성령은 동일하지만 그에 따른 테스트머니를 우리는 계속 알려줘야 됩니다. 7절입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계명을 지켜서예요. 중요합니다. 구약은 뭐예요? 올 테스트먼트가 뭐예요? 계명 준수가 구원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못 지키면요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법계 안에 돌판이 있느냐? 십계명이 있죠. 자, 분명히 이것은요 오브 테스트먼이에요. 법계가요. 근데 여기 뭐예요? 돌판이 있어요. 또 뭐가 있습니까? 만나가 있어요. 만나 항아리가 있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뭘 말하면요 계명을 준수하지 않으면요 결코 부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부활 딱 보면 부활이 생겨나는데 우리가 부활은 모르죠. 누가 부활하느냐? 계명을 준수의 부활이에요. 만나는 뭐냐? 이제 뭘 말합니다. 이건 말해요. 자, 이런 세 가지가 법계 안에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 계명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교와 오늘날 많은 그 신학자들이요 계명을 절대 말 안 합니다. 왜냐면은요 계명이 뭔지를 몰라요. 계명과 무관한 자는 구원이라는 게 왜? 이제는 새 언약 커버넌트입니다. 그때는요 다른 거예요. 이 커버넌트라는 말과 이걸 구분 못하는 거예요. 커버넌트는요 이건 계약이고요. 테스트먼트는 구원에 관한 계약이에요. 달라요. 이 사람들이 새 언약의 복이 왔어 하고 막 마치 자랑합니다. 그거 몰라서 그래요. 커버넌트는 다른 단어예요. 커버넌트는요 테스트먼트를 구원하는 거 커버넌트 뭐예요? 일반 계약, 하부 계약이에요. 법의 조항이 있는데 상부 조항이 하부 계약인데 하부 계약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선포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 말하는 거예요. 계명은요 구원에 있어서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계명이 뭐예요? 계명이 603개입니까? 계명을 순서에 들었는데 그 요약이 10계명이에요. 10 commandments죠. 10개 계명이죠. 이게 뭐예요? 여기서 그의 계명을 his commandment를 keep이에요. 지키는 거예요. 8절입니다. 그들의 조상들 곧 광고하고 폐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여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되지 아니한 뜻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 말합니다. 이들이 말이에요. 계명을 안 지켰다는 얘기예요. 누가?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 안 지킨 뭐예요? 죽었다는 스토리예요. 대부분 지옥 갔습니다. 1세대들이. 2세대가 천국 갔어요. 안타깝죠? 건넌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그들이. 기적을 봤어요. 근데 지옥 갔어요. 분명히 모세가요. 그들을 인도하려고 했는데 대부분 지금 스토리 얘기입니다. 저 스토리 얘기입니다. 9절입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다. 뭐예요? 자, 그 중에서 누가 제일 신앙 좋으냐?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아버지 요셉입니다. 가장 신앙이 좋아요. 가장 좋은 신앙이 좋은 에브라임 뭐예요? 그들이 턴백이에요. 물러갔다 뭐예요? 마귀의 전략의 증거입니다. 자, 계명을 못 지키느냐? 마귀와의 싸움에 진 결과가 계명 못 지키는 거예요. 성경 묘사하고 있어요. 왜 죄를 짓느냐? 마귀의 증거 왜 짓느냐? 죄를 못 이기는 게 아니라요. 죄를 이길 생각을 안 줘요. 마귀가. 사람이요. 죄를 한번 지면은요. 그 다음에는 죄가 쉬워집니다. 술을 한 잔만 먹어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요. 한 잔 먹으면 되면 두 잔 들어가요. 우리가 한 번 죄는요. 계속 이어지는데
한 번이 어려운데 진 거예요. 10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드 나옵니다. 커버넌트. 자, 아까는 테스트머니예요. 커버넌트 언약이에요. 자, 하부 조약이에요. 자, 구원이라는 테스트머니 밑에 하부 커버넌트인데요. 이거 뭐예요? 계약을 율법을 진설한 말씀이에요. 구약은요. 율법 준수입니다.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구정하고 거절하며 같은 말입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줬다. 자, 계명을 어기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듭나게 하고 일단은 모든 사역들을 잊은 겁니다. 12절입니다. 이쪽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목전에서 행하시며, 자, 언제부터 지금 시작되면요, 드디어 소환들 뭡니까? 고센 땅이에요. 고센 땅. 여기서 이제 나일강이 흐르고요. 밑에 하부 지역이에요. 여긴 비옥한 땅이에요. 야곱이 여기 뭐야? 이게 소환들이에요. 여기서부터 하나님 기술을 베푸신 것입니다. 13절입니다.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서 뭐예요?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죠. 14절입니다. 낮에는 부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였으며 15절입니다. 광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 나오는 물을 흡족하게 마시게 하였으며 16절입니다.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뭐예요? 지금 건넌 다음에 계속 우리에게 기적을 역사해 줍니다. 때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도 하고요. 말씀의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요. 또 뭐예요?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주고 뭐예요? 은혜를 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렇게 합니다. 내 교회 다녔더니 이게 잘 돼. 그럼 구원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뭐예요? 그건 은혜예요. 방언 받았어. 그 구원 아니에요. 방언 받고 은사 받고 구원 아니래도요. 하나님을 천국하는 과정에서 모든 신앙적인 거, 교회를 다닌다, 직분이 뭐다, 뭐 은사가 뭐다, 무슨 어떤 영적 경험을 했다, 다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 하정의 성도님을 구원하기 위해서 2명을 쫓아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요. 웃기죠. 옛날에 우리 전선에 계셨는데 그분이 김민동 쪽에 계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수련을 주셨고. 근데 매주 가시는데 이게 어둠이 강해요. 보니까. 그래서 내가 가지 마시라고 전달해 드렸어요. 가지 마시라고. 왜냐면은 영혼이 날아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열받은 거예요. 아니, 전도사 축사 하고 시켰는데 왜 못 가네요. 그때 방해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잘랐죠. 그 다음에 또 우리 결혼 부분에서 또 제가 기도하는데 화정님이 반대를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면 그가 원흉이 아니래요. 원흉이 따로 있대요. 딱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죠. 원흉 전화했죠. 아니 왜 관여하냐고. 그분이 그때에서 잘라버린 거예요. 왜냐고요? 한 명의 구원이 엄청 어려워요. 구원은 일반적인 조그만 일이 아니고요. 총체적인 일인데 그 과정상 뭐예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구원은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 구원은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뭐 어떤 걸 들었어요. 음성을 들었어요. 그것도 구원 아니에요. 그것도 구원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뭐 어떤 천국을 갔다 오고 옛날 박영훈 목사님이니까 그분이 지옥 갔다 했잖아요. 물론 모르겠어요. 지옥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성지역을 강연한 번에 평생을 지옥 갔다 했잖아요. 뭐예요?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성지역을 갔던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할 때 그런 배가 어디서 하나 앞에 계명을 어기면 지옥 가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성이 다 묘사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못 봐요. 뭐 천국을 갔다 지옥 갔다 뭐 하늘을 만나고 뭐 예수님 뭐 형상을 보고 안 중요한 것들이죠. 그때 무슨 무슨 병이 낫고 안 중요한 것들 구원 아니에요. 보다 이건 다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반석에 물을 내시고 물을 내시고 하는 기적들입니다. 여기 현혹되면 안 됩니다. 구원은 다른 세계예요. 구원은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원자를 배반하였다. 뭐예요? 광해에서 스타예요. 가장 높으신 분을 풀어놓고예요. 화를 불러일으키다예요. 풀어놓고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자, 분명히 신앙생활 하는데 뭐예요? 계속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이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이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했어. 뭐예요? 그들이 방에서 뭐예요? 배고프다고 불평하죠. 뭐예요? 있은 다음에 나 어렵다는 거예요. 먹어서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러면 안에 무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물질 먹을 줄 주십니다. 주신대요. 제가 뭐니 저는 매일 그거 구해요. 성도들 복 달라고. 물론 알아요. 하지만 저는 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근데 그건 구원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예배에 잘 나오고 건강에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몸이 아프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건강에 뭘 구합니다. 저는요. 물질 왜 물질 없으면 그게 못 와요. 돈 없으면 마음에 아주 따신데 못 오고 그러니까 구하는 거예요. 그래. 돈 있고 물질이 건강에 올 수 있기 때문에 강건하고 그건 구원 아니에요. 단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이게 뭐예요? 이게 워크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 일을 우리는 오해하는 거예요. 내 교회 다녔더니 뭐 집이 생겼어. 교회 다니 뭐 이 그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천국에 인도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의 광야 식탁을 베풀 수 있으랴? 20절입니다. 보라 그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입으시라. 뭐예요? 지금 불평하는 거예요. 분명히 막 물을 많이 마셨는데도 뭐예요? 은혜 받는데도 뭐예요? 먹을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21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여기서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이스라엘의 진노가 불타졌더니 자, 하나님 분노가 지금 있는데 우리는 못 느껴요. 못 느끼죠? 하나님 우리 못 느낍니다. 22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군을 의지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먹고 사는 거 걱정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을 안 준다고? 그게 뭐예요? 다 마귀적인 생각들입니다. 23절입니다.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뭐예요? 그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나쁜 놈 하지 않고 우리 뭐예요? 우리 마음에 따라서 뭐예요? 위로하시려고 뭐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있는 거예요. 이 여러분 여러분 조심합니다. 응답이 있을 때 우리는 뭐예요? 오해하면 안 돼요. 응답 받을 때 내가 뭐 신앙이 되나 보다. 아니에요. 천국에 가는 과정에서 응답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더 믿게 하기 위한 방법이 이것도요. 우리가 왜 소원기도 안 시키는 줄 아십니까? 대부분 기독교가 미혹돼가지고요. 이걸 크게 봐요. 하나님 믿는데 응답은 증거가 아닙니다. 응답은요, 유사기독교도 있어요. 응답은요, 타정교도 있습니다. 타정교회도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도입니까? 아니에요. 이것은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그냥 부서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 출발됐을 때요, 다 잘 살았어요. 복음지역들이. 왜? 그래야만 우리가 잘 믿기 위한 방법인데, 우리 오해해가지고, 믿으면 잘 산다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신앙과 소유는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바울은 못 써요, 바울은. 신앙과 소유는 무관한 거예요. 단지 우리가 신앙을 잘하기 위해서 소유를 넉넉히 해주는 거예요. 그걸 이해됩니다. 누르시고요. 24절입니다.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의 양식을 내게 주셨나니 자, 만나를 뭐예요? 물복입니다. 25절입니다. 사람이 흰센자의 떡을 먹었으며 5번 여기에요. 엔젤스 푸드예요. 천사의 음식이에요. 다시 말하면 왜 잘 사느냐? 천사가 동원되어가지고 우리에게 엔젤스 푸드, 다시 말하면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물복이 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미국이 잘 살죠. 미국이. 왜? 미국 인구가 1억 2천이 기독교인들이에요. 면목상. 물론 대부분 지역하지만 그래도 면목상. 왜? 복음지역이기 때문에요. 복음지역. 중국이 잘 올라오고 있죠. 중국이 왜?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요. 복음에는 뭐예요? 항상 물복이 오게 돼 있어. 원리적이에요. 근데 이게 구원은 아닌 거예요. 이게. 그렇습니다. 음식을 그의 충족해줬다. 6절입니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건너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27절입니다.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모래처럼 내리셨다. 뭐예요? 만나뿐만 아니라 메추라기입니다. 자, 메추라기가 단백질 원으로서 맛있는 것이죠. 일반적인 만나는요, 기본적인 생활권을 말하고요. 메추라기는요, 부위만 고기. 잘 사 뭐예요? 옛날에 뭐였어요? 고기 먹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소고기 많이 먹으면 뭐예요? 부자예요. 소고기. 그래서 옛날에 하도 없으니까 게를 먹었죠. 우리 사람들이 하도 먹을 게 없으니까. 뭐예요? 옛날에도요, 맨날 보리만 먹고 안 먹었어요. 나중에 뭐예요? 귀하니까. 그러니까 나온 게 이제 생선, 도미 같은 거 이제, 굴비 같은 거 이제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는 거예요. 고기는요, 잘 살아 말해서 잘 살아요. 예수 믿으면.
근데 그 구원은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분명히 복이 와요. 구원은 아니에요. 다른 건 아니에요. 일반적인 거예요. 보겠습니다. 이 8절입니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들여졌으며 이 9절입니다. 그들이 먹고 싶이 배불렀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주었다. 뭐예요? 그들의 기사 욕망대로. 왜요? 그들 자신의 그들이 원할 만큼이 뭐예요? 우리가 원할 만큼 바라보죠. 10억을 바라보죠? 하면 주세요 때로는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간증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거 미친 거예요. 정상인이 아니에요. 막 10억 부흥을 기도하고 부흥을 기도를 왜 해? 부흥을 영원 구원을 기도해야지. 그런 거 좋은 게 아니에요. 다 인본입니다. 우리 욕망 인간에 탐심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허락해 주세요. 왜? 그 기간 동안 회개해서 음악을 준 겁니다. 3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3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2절에 청결조자 5번역이에요. 그들 중에서 패티스트예요. 뭐예요? 맞나 이게? 가장 배부른 자예요. 살찐 자, 팻. 뭐예요? 그 중에서 가장 부자, 가장 배 넘은 사람들이에요. 뭐예요? 그를 죽이시고 강한 자 5번역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선택된 자들이에요. 자, 선택된 자들은 뭐예요? 분명히 잘 믿어 상하는 사람이에요. 뭐예요? 스머트예요. 쳐주는 거다. 32절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중요합니다. 여전히 범죄합니다. 씬이에요. 자,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어제 우리 최남도 우리 성도님 만났는데 3일 금식을 했는데 되게 잘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제 그런 말씀 있더라고요. 내가 아닌 죄를 이제 하나씩 끌어올려내라. 올려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우리는 죄가 막힌 겁니다. 죄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우리가 이미 지은 죄가 막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죄의 담을 허섭도다. 예수님께서. 아니, 미친 것들이에요. 이 죄는요, 하나씩 이걸 뭐예요? 다 끄집어가지고, 죄를 다 사함받아야 됩니다. 이거 사함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 천국 못 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지 못하는 이유가 죄 때문이에요. 그 죄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해결을 봐야 돼, 해결을. 우리 안에 음란이라는 죄가, 안에 탐심이라는 죄가 해결받아야 되고요. 미움이 해결받아야 되고요. 교만이 해결받아야 됩니다. 안 받으면 못 가는 거예요, 천국은요. 이거를 물은 게 뭐예요? 이게 회개예요. 물어드리는 게. 그래서 어제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내가 네 죄를 이제 너희 하나씩 이제 올려내라. 나랑 변론하자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사 말씀 주시더라고요. 자, 이제 그 성도분이 드디어 이제 첫 번째가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어요. 교회를 뭐예요? 이제 뭐였느냐? 그냥 다닌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과 내 죄를 진짜 본격적으로 토설한 적이 없는 거예요. 뭐 눈물 흘렸겠죠. 하지만 그 다른 거예요. 날 막힌 부분은 뭐예요? 허물어야 됩니다. 지금 교회가 뭐였냐? 죄를 냅둬요. 냅두고 뭐합니까? 그냥 썩어도 말합니다. 왜? 자기가 죄를 짓기 때문이에요. 선지자는 죄를 안 지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이걸 허물의 작업을 하는데 이사야가요. 이사 1장부터 해가지고요. 죄를 허물의 작업합니다. 그런데요. 6장을 또 허물어요. 2번. 1장에서 허무는 거는요. 개인 구원의 죄를 허무는 겁니다. 개인 구원. 6장 뭐예요? 타인 구원 때문이에요. 이런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처럼 의인 됐어요. 천국 갑니다. 뭐예요? 이것을 하면 인도하면 안 됩니다. 비슷한 수준이야. 그러면 인도 못해요. 내가 남보다 훨씬 월등해야 됩니다. 인도하려면요. 그럼 뭐예요? 마음의 죄도 다 없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없어야 돼요. 고수가 인도해야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사야 한 번 더 허물고 때 이사야 드디어 흑심 맞죠? 죄가 완전히 무너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오는 비결입니다.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햇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다. 자, 34절입니다. 뭐냐면 이거는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인생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정말 나는 하고 이 뭐예요? 아직 죄가 허물어지지 않았어요. 우리가요 죄가 허물어지면요, 죄가 허물어지면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이런 것들이 다 날아간다. 날아가요. 이게 다 죄에서 온 거예요. 삶에 대한 두려움. 난 망하면 어떡하지? 나 이거 이러다 어떡하지? 뭐예요? 이게 전부 다 죄에서 오는 것들이에요. 이 두려움은요 인간에 다 있기 때문에 인간은 두려워해요. 뭐 감방할까 두려워하고 사람 두려워하고 다 두려워합니다. 이게 뭐예요? 죄에서 와요. 이 두려움들이 뿌리가 죄에 있는 거예요. 죄를 완전히 몰아내야지 우리가요 마음에 참 평을 오는 겁니다. 그래서 유사교들은요 평안을 모방해요. 그래서 만들어서 뭐예요? 자꾸 찬송만 불러요. 좋은 데 부릅니다. 그러나 깊은 내면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절대 인간은 못 벗어나요. 불안, 두려움에서요. 죄를 완전히 청소합니다. 34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간절히 세웠고, 자 드디어 이제 재난을 당하고 질병을 만나고 하나님의 어떤 혼을 만든 게 뭐예요? 그들이 드디어 하나님을 또 찾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드디어 그 위기를 만나. 그럼 뭐예요? 그걸 찾는 거예요.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됨을 기억하셨다. 자,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의 리디머, 우리의 구속자인 것을 기억합니다. 드디어 이제 시작이 회복된 거예요. 36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 중요합니다. 그렇게 일시적으로 회개에 모여가지고 돌아서요. 일시적으로. 근데 그다음 뭐예요? 네버스리 있어요. 그럼 불구하고 그들이 입으로는 그렇게 아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혀로 뭐예요? 그들이 돌아서는 게 뭐예요? 부분적 회개입니다. 부분적 회개. 회개하긴 했어요. 한 맞으니까 너네를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 걔 그때 쓰러졌네. 그런 말 하잖아요. 하늘 쳤다고. 그런 말 하잖아요. 마지막 듭니까? 우리가 돌아왔어요. 근데 뭐예요? 플래트예요. 아첨이에요. 때리니까 애가 하나 깨고 눈물이 내는데 깊은 속마음은 할 거예요. 아첨. 우리가요 왜 속냐면요, 그 사람 회개했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어느 목사님 회개했대. 우리 저걸 보고. 이거 뜨거웠대. 아니야, 아첨이라 나 회개했어. 아첨이 엄청 많이 신앙생활에. 그 목사님이 이제 제 칼로 만나봐요. 그러니까 겁나가지고 회개했나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아첨이에요. 왜 아첨이냐? 회개는 그게 회개 아니에요. 회개는요 온전한 회개 됩니다. 온전한 회개. 이게 누가복음이에요. 제가 누가복음 해놨죠. 회개가 온전해져야 돼요. 회개가 완전해야 됩니다. 회개라는 게. 그 부분 회개가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내가 좀 좋아지고 그게 회개가 아니라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큰 메시지를 들으면요 회개합니다. 미국에 누구더라요? 회개 미친 사람이 있는데 젊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지옥 가더라고요. 누구죠? 폴로쇼. 아주 아주 미치는데 그럼 지옥 가. 왜? 회개 안 됐어. 안 된 사람이 그거 알고 미치는데 사람들 속는 거예요. 왜 지옥 가면 사람 지옥 가요? 우리 생각할 때는 야 그분이 회개 미치는데 아니에요. 회개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분의 회개 아니래요. 회개는요 완전해져야 돼요. 완전해야 돼요. 어떻게 완전해지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게 돼야 됩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제가 사진 인도하면요 눈물 흘립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정말 뜨거워요. 그러면요 목사님이 전도받으면요 제가 들어갈 때 목사님이 박집사 그걸로 구원 생각해? 열받더라고요. 세상에 매주 뜨거운 물이 떨어졌는데 우리 목사님은 그 정도 하면 못 가. 아니 거기서 자지러지고 거기서 쓰러져야 돼. 그 자리에서 쓰러져야 돼. 전 처음에 열받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냥 그렇게 눈물 흘리면 어쩔 수 없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변화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어제 홍인도 사모님이 떠나는데 그래서 완전한 변화가 이제 일을 것이더라고요. 완전한 변화. 그게 구원이에요.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인생이. 완전 변화돼야 되는데 우리 그러잖아요. 내가 그때 회개를 많이 했어. 아니에요. 그거는 안 돼요.
나중에 알게 됩니다. 목사님이 기도하면 나중에는요, 더 세게, 나중에 말 쓸 정도로 기도합니다. 왜?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을 받아주는 것은요, 예언도 아니고, 계시가 아니에요. 그저 저 예언 통틀이 등터했죠. 이런 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요,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신앙 알면은 무슨 뭐,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는 뭐예요? 은사면.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요, 하나님의 실존이 나를 받아주는 실존의 사건이에요. 실존 이거는요. 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재호 선생님, 2주째 계속 혼내잖아요. 혼내잖아요. 왜 이런 몰라요. 하나님이 실존하시는데 그분 앞에 내가 온전히 서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그래서 우리가요, 시험에서 계속 울고 회개하는 거예요. 왜? 안 되기 때문이에요. 되면 회개 뭐합니까? 됐는데. 안 되면 회개하는 거예요. 또 회개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한다. 될 때까지 엎드려요. 될 때까지요. 날 받아줄 때까지. 근데 어디 안 인식하느냐? 받아주는 것을. 감각이 그건 예수할 수 없어요. 누가 아느냐? 따라 세운 자가 평가해준다.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난 울지도 않은데, 하나님께서. 벌써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좀 됐어. 내 마음을 좀 놔도 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는 것은요, 우리에게 안 보이는데요. 우리를 받아줄 때, 그게 구원인데, 부흥적 회개, 이게 위험한 거예요. 이삭기도 교회예요. 그런 말 하시는 사람들이, 그거 얼마나 은혜로운데, 이런 말 합니다. 부흥적 회개야. 다들 똑같아. 그거 가지고 안 돼. 그래서 정 못 가. 성령의 인물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그들이 죄를 지은 사례가 없어요. 한 번 죄 지은 사례가 없어요. 성 인물들이. 있어요? 못 봤어요. 삼손 정도, 다윗 정도밖에 없어요. 그것도 뭐 회개에서 돌아섰고요. 솔로몬도 돌아섰고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천국은 너무 쉽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요즘 트렌드가 뭐예요? 마치 수정도 설교하면은 좋은 설교야. 저는 누굽니까? 미국에 누구 있는데? 그래서 지옥 간다 그랬죠. 그러면, 그분은 저는 미스 똑같은데? 아니, 지옥 가야 됐어요. 왜? 회개 안 됐어요. 조금 된 거예요. 우리 영혼을 아시면요, 사람의 영적인 모습이 있는데요, 이 죄가 많이 남아있어요. 그냥 조금 밝은가지고, 따지는 거야. 그거 안 돼가지고. 나는 참 옛날에 구원받았죠, 어릴 때부터. 아니에요. 구원이 엄청 어려운데, 그 구원을 사람들이 이게 무슨 뭐냐? 손을 모르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향하신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의 성실함이 뭐예요? 그분의 계약에 대해서 스테페스트 뭐예요? 이 진실성이 없는 겁니다. 38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죄악을 덮어주시고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지 아니하셨으니 뭐예요? 비록 부분적 회개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요, 그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멈추십니다. 근데 이것도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눈물 흘리면 하나님께서 때 많은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왜? 그래서 잠시 멈춘 겁니다. 딱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회개를 하겠어. 아니에요. 다시 멈춘 거예요. 39절입니다.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발음을 기억하십니다. 40절입니다. 근데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게 하며 몇 번인가. 자, 구약 때 성령의 그 인물들이, 모델들이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뭐예요? 그들이 성을 못 갔는데 속성인 겁니다. 31절입니다.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에 거룩한 일을 노획게 하다. 뭐예요? 5번역인데요. 턴백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니라요. 자, 턴백이 뭐냐면요, 회개는 하나님께 가는 게 회개입니다. 턴백은 뭐예요? 회개가 안 된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회개가 안 돼서 다 광야에서 죽은 거예요. 라고는 못 들어가고. 그래서 뭐예요? 또 템트, 뭐예요? 심하고 또 뭐예요? 그러니까 리미트예요. 하나님을, 너에게 오늘 리미트예요. 하나님을 제한시킨 거예요. 하나님을 제한시킨 거예요. 이건 뭐예요? 자기의 한계를 겨울는 거, 내심 오는 거예요.
맥시멈. 난 여기까지밖에 안 돼. 더나 난 이거 최대한 거야. 근데 얼마나 했는지 몰라. 하고 뭐예요? 자기가 이제 이뤄 놓은 것들을 가지고 그냥 항변하는 거예요. 4절입니다. 그들이 그 권능의 날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했도다. 41절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 표적 증거를 나타내사 43절입니다. 그들을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을 마실 수 없게 하여. 뭐냐면요. 자, 너희가 지금 은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데 봐라. 너희가 불신자였을 때 뭐였어요? 그 모세가 10개의 재앙을 주죠. 10개의 재앙을 줍니다. 플래그를 줍니다. 10개의 재앙을. 자, 10개의 재앙을 줄 때 뭐예요? 불신자에게 어떻게 하면 행하시는지 보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자, 세 가지 있는데요. 불신자가 있고 지옥 가는 신자가 있고요. 저런 신자가 있는데 저런 신자들도 뭐예요? 다른 거예요. 삶에서는 불신자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들에게는요. 피로 편하여. 이거 뭐예요? 지옥 때 삶 말하죠. 45절입니다. 쇠파리 딸을 그들에게 보내요.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시죠. 뭐예요? 삶의 황폐를 말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대부분 황폐해요. 삶이. 그래서 여행 갈 때 잘 유지하면 안 돼요. 아주 황폐합니다. 아주 먹을 것도 볼 것도 없고요. 재미없어요. 불신자면요 아주 열악합니다. 이 쇠파리 떼와 보낸 거예요. 그래서 황폐함을 사는 겁니다. 46절입니다. 그들이 토산물을 황청해 주었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 줬으며 오산물이에요. 카타필라는 이거는 애벌레. 뭐예요? 토산들을 다 먹어 삼키는 거예요. 47절입니다.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썰으셨 뭐예요? 이렇게 재앙 때 이집트가 계속 심판받죠. 그 내용을 설명한 거예요. 그들에게 모든 경제적인, 신체적인, 정서적인, 영적인 많은 심판을 말합니다. 48절입니다.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개벌에 넘겼으며 49절입니다.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왕 재앙의 전투를 그에게 보냈으며 자 5번역이고요. 처음에는 이제 앵거예요. 분노 비슷해죠. 성냄 두 번째는 레스예요. 진노 비슷하죠. 분노죠. 세 번째는 이제 인디그네이션. 이건 고난 5번역이고요. 5번역이고 이거는 이제 이거는 이 5번역이고요. 그런 게 아니고요. 이거는 비슷한데 좀 달라요. 이거는 아주 그냥 이렇게 때리는데 이렇게 막 고통인데 하여튼 표현이 안 됐어요. 이건 아니고요. 재앙의 지향서들을 5번이고요. 이블 엔젤들이에요. 이블 엔젤. 자, 불신자는 뭐냐? 불신자에게는요. 이블 엔젤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는 악한이죠. 악한이 뭐예요? 마귀죠. 자, 왜 불신자에게는 끊임없는 고통이 오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블 엔젤을 허락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불신자는요. 마귀가 역사하는데 하나님에게는 천사가 있고 다 하나님의 팔이에요. 우리 생각할 때 마귀는 해석한다? 아니에요. 마귀도 하나님의 번성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하늘을 다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러는데 모든 마귀 역사를 우리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걸 허락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런 논이에요. 오순절은요 마귀 역사랑 싸우는 거예요. 자기를 안 변하고 병이 왔어요. 병만이 나가라. 싸워요. 자기를 안 변해. 이게 이혼론이에요. 그 병을 준 마귀랑 나 원수야. 원수이 맡기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거를 병을 준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 되고 용서가 낫는 거예요. 원리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블 엔젤을 데려가요. 못하게 했는데도요. 원리를 이해돼요. 우리가 어떤 어를 만날 때 말이죠. 이 악한 마귀 좀 떠나가라 하잖아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런 마귀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게 이게 성경이에요. 우리 이런 논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합니다. 어둠도 주관하세요. 어둠을 왜 허락하느냐? 나의 죄 때문이고 우리 가정의 죄 때문에 뭐예요? 이거를 회개하도록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다가 차선을 뭡니까? 차선을 하면 사고를 주는 귀신들은 물론 방언기도 합니까? 이게 미친 거예요, 이게. 막
이런 타성하는 지역은 마귀가 많아. 방언을 많이 해. 미치버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고라면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선한데 악한 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보낸 거예요. 보낸 것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 건데, 우리는 너무 이혼론에 빠져 있어요. 이 기독교가. 이게 어디서 왔느냐? 이게 바로 사단쟁이에 온 거예요. 샤머니즘에 온 거예요. 이 뿌리가요, 이 신앙의 뿌리가요, 지금 우리가 성에 온 게 아니에요. 오순절이 상당히 샤머니즘적이에요. 우리가 이제 오순절이 있잖아요. 샤머니즘만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순복음의 오순절이 전 세계를 물든 거예요. 샤머니즘으로. 이게 샤머니즘이에요. 이건 뭐냐면, 샤머니즘은요, 모든 것을 이해할 때 삼신과 것이 분리시킨 다음에 모든 잘못된 것들을 추방시키는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원리가. 이거는요, 원래 시크스까지는 없는 이 신학 이론들이에요. 원래 고전적 신학은요, 이론론이에요. 하나님이 욥에게 마귀를 허용해요. 왜? 고난을 받게 해가지고 뭐예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욥이 싸웁니까? 고난하고? 안 싸워요. 안 싸울 게 없어요. 우리는 교만이 무너지고 겸손하게 되고, 우리가 고난하면 우리가 정결하게 되잖아요. 그걸 위한 거야, 이렇게 해서. 싸울 게 없대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나가면 되는데, 너무 이거는요, 저거 미혹돼가지고요, 전부 다 뭐 자기가 적어가지고, 자기가 무슨 뭐, 지가 도사, 자기의 뭐 선포, 자기의 뭐 안수, 이게 능이나, 이 하나님이 예수님 능이, 우리 무슨 안수 능이 있으면 인간에게. 예수님이 안수 해주셔야 은혜 받는 거지. 막 안수를 강조하고, 성의 음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는 우리 능력 없어요. 예수님만 그리스도, 우리는 다 형제들이에요. 근데 오염돼가지고요, 자기의 어떤 영적 파워를 강조합니다. 내가 7시간 기도하는 사람이야. 가서 뭐 하려고.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여시장 연습 했어요, 매일같이. 수십 년.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근데 병신이 영수를 볼 때. 여기 병신이야. 얼마 못 살겠더라고. 내가 일단 욕을 하거든요. 가만히 알고 이제 이거는. 나중에 영수 받겠죠. 나중에 안 오더라고요. 내가 많이 구절해 버렸는데. 병신이야. 왜?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마치 자기가 어떤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우리한테는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능력은 예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마치 내가 기도를 10시간 하고, 내가 무슨 뭐 어떤 뭐 은사가 있고, 그 아무것도 안 지는 것들이에요. 거기에 뭘 매는 거예요. 이혼 때문에. 우리는 이혼을 배제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양이에요, 양. 예수님이 목자고. 너무 많은 오염이 있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50절입니다.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비추 뭐예요? 드디어 죽고 병들고 나타납니다. 50절입니다. 애굽에서 모든 장자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 기업들을 청해주셨어요. 뭐예요? 함의 장막. 자, 뭐냐면요, 부신자는 누구예요? 부신자는 함의 장막이에요. 터버너클 어브 함이에요. 자, 함은 누구예요? 함과 야벳과 그리고 셈이 있죠. 그리고 이제 함은 뭐예요? 이미 선택받지 못한 들 의미예요. 함은. 그래서 이제 현재 아프리카 쪽으로 많이 살았죠. 함의 장막이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부신적인 찾아놓은 거예요. 현재 인도, 현재 아프리카 북부, 그리고 중동 지역 함의 자녀예요. 사실은 영적으로 그래요. 예, 부신적은. 그렇습니다. 이것입니다. 그가 자기의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53절입니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를 받아봤다. 54절입니다. 자, 지금 대별시키는 거예요. 부신자는 뭐예요? 심판받고, 두 번째 뭐예요?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적을 풀어주시고 양육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그들이 여전히 범죄이기 때문에 못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옥 가면은요, 맨 하층에는요, 예수 믿고 지원 사람이 하층에 있어요. 지옥에. 중간은 부신자가 있어요. 중간은. 그 다음에요, 상층에는요, 부처처럼 이렇게 좀 사람이 상층에 있어. 지역에 구석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오늘 더 큰 고통 당해요. 지옥 가면은요. 믿고 죽은 사람들이. 보겠습니다. 54절입니다. 그들의 성소의 영역, 꼭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선인 것이 뭐예요? 신의 선이죠. 자, 그들을 신의 선으로 인도합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선수들을. 5절입니다.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의 한마디가 뭐예요? 드디어
건넙니다. 어디를? 손을 건넙니다.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을 분배합니다. 12지파를 분배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분배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르우벤, 갓, 므낫세, 그리고 이제 여기 에브라임, 베냐민, 그리고 이제 유다, 시므온, 단, 그다음에 이제 여기 아셀, 스불론, 납달리 해가지고 분배하죠. 분배했어요. 이거 말한 거예요. 자, 드디어 이제 분배했어요. 근데 끝나지 않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의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게 뭐예요? 사사시대. 여전히 다시 범죄하는 겁니다. 아니하고 50절입니다. 그들이 두 사람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하나씩 빗나가서 드디어 그들도 가나안 땅에서 구원받았지만 뭐예요? 또 범죄를 한 겁니다. 나와서 58절입니다.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 우상들로 그들을 통해 뭐예요? 우상숭배. 왜 지옥 가느냐? 들어가서 자, 우상숭배예요. 우상을 만든 적 없는데요? 그럴 거예요. 우상숭배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 모든 예배가 우상숭배입니다. 정의가. 우리 구약 볼 때 말이죠. 뭐 아셀 만들고 뭐 만들고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 모든 예배가 우상숭배 예배예요. 제가 초창기 컬럼을 쓴 겁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한심하다. 산당에 가서 그렇게 만들어. 그게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 안 받으면 다 우상숭배 예배가. 그래서 예배를 드릴수록 뭐예요? 우리가 더 악해지는 거예요. 욕심도 많아져. 기독교들이 욕심이 엄청 많아. 지옥하는 거예요. 깍쟁이들이야, 기독교들. 더 지옥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변화되지 아니하고 더 마음에 탐심이 많아지고 죄가 많아져요. 우상숭배이기 때문에요. 자, 그들이 과연 사람들이 하나님 몰랐을까요? 알아요. 하지만 그들이 받지 않은 예배를 드리니까 엘리야가 들어와서 엘리야가 8,90명 싸우죠. 과연 그들이 만들어 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영적으로는요, 받지 않은 예배를 모두 우상숭배예요. 엘리야는요, 하나님만 섬긴 거예요. 엘리야가 그 당시에 그 소지만. 그게 뭐예요? 예배가 은혜 가운데 있는 게 참예배고요. 가짜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도 전 세계 기독교 많이 있지 뭐예요? 다 우상숭배하는 거 하나 앞에.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하나 안 받았기 때문입니다. 보겠습니다. 59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노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자, 엄호예요. 혐오스럽다예요. 엄호. 하나님이 자기의 것을 혐오하는 거예요. 내가 저를 거듭났겠는데 혐오하는 겁니다. 56절입니다.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꽃 슐루의 성막을 떠나시고, 자, 슐루의 성막, 모세의 성막이 실루에 지어집니다. 실루에 지는데요, 이스라엘에 갈릴리가 사해 갈릴리가 호수가 있고요. 여기가 이제 요단강이고요. 여기 이제 여기가 유다 지역이죠. 여기가 이제 에브라임 지역인데 에브라임, 베들레, 여기가 이제 베델이고요. 여기가 실로예요. 실로. 에브라임이에요. 여기가 에브라임과 여기 므낫세고요. 므낫세인데 원래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들이 볼 때는 크게 생각됐어요. 왜? 요셉 교통이니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실로에서 왔어요. 왜? 에브라임이 가장 그래도 이제 시장이 좋은 생각하기 때문에 씌웠는데, 실로에 드디어 성막이 있습니다. 근데 성막이 있는데 이 성막이 있는데 블레셋이 들어와요.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가지고 법궤를 뺏어갑니다. 법궤는 구를 상징하죠. 법궤를 뺏어가는데 블레셋이 되는 게 없어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블레셋이 7개월 만에 법궤를 갖다 줍니다. 어려우니까 아비나나 집으로 와요. 무서워서 그냥 20년 동안. 사울 왕 때 뺏겨요. 무슨 선실을 하죠? 뺏겨가지고 그들이 드디어 이제 구성원 했는데 블레셋이 갖다 줘요. 그래서 이제 20년 동안 묵혀있어요. 왜 묵혀있냐면 겁나가지고. 왜? 가니까 막 어려워지니까 그 당시 그 사람들 축구게임이 있으니까 무서워서 안 가져와요. 그러다가 이제 그 우사죠. 이제 이걸 이제 옮겨요. 어디? 누굽니까? 오베데돔 집에 옮겨요. 3개월 동안. 근데 이때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요걸 보고 다윗과 이스라엘이 드디어 가져오자 해가 오르니까 법궤를 하느냐 예루살렘 뭡니까 다윗성. 그러니까 이제 이 법궤를 이제 가져와요. 다윗성은요 예루살렘에 과거에 이스라엘 바쳤던 태어난 모리산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산이 있는데 요 산에다가 성벽을 짓죠. 짓죠. 다윗성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예루살렘 시초예요. 해다가 이제 다시 살아갑니다. 이때 이제 일로 옮겨요. 그래서 지금도 법궤를 잇던 그런 자리가 있어요. 지금도 있고요. 옮깁니다. 그래서 이제 신뢰 떠나시고 60절입니다.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자기 손에 붙이시고 60절입니다. 그가 그의 소위 때문에 분내사 백성을 칼에 넘기시며 63절입니다. 그들의 청년을 불에 살라주시고 그들의 처녀들을 혼인돌에 들을 수 없습니다. 뭐예요? 나중에 사울도 이제 이런 제사들을 막 주게 됩니다. 그래서 황폐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보겠습니다. 64절입니다. 그들은 제사장들을 제사장들 많이 죽어요. 사울이요. 많이 죽입니다. 다윗 죽이기 위해서 많이 죽여요. 엎드려지고 그들의 과부들도 애국도 하지 못하겠도다. 65절입니다. 그때 주께서 자면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그럼 용수처럼 일어나사 자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일어나신 거예요. 뭐 이러느냐 지금 이들도 구원받았죠. 이들도 우상숭배했죠.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일어나신 거예요. 구원을 주기 위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60절입니다. 대적들을 쳐불리시사 영원히 그들의 욕되게 하셨으며 67절입니다.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고 그들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68절입니다.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람 시원을 사시고 다 나오죠. 자 드디어 어떻게 이제 구원이 이루어지냐 해요. 구원이 이 아까 아크 오브 테스트머니 다시 말하면 증거의 그런 방주가 법궤가 드디어 이제 다윗성이 오고 드디어 이제 옆에 산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얘가 예루살렘이 돼요. 현재 예루살렘이 1km 반경으로 있는데 성곽이 있는데 이게 바로 출발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시온성이에요. 시온성과 같은 게 있잖아요. 시온성 뭐냐면요 구원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거하는 장소를 말해요. 이게 따라서 시온성은 구원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영의 장소다. 시온성이에요. 시온성은 그냥 무슨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시온성이 뭐예요? 저 같은 교회 참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게 자 다윗이 드디어 이기는데 9절입니다.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27절입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고 양의 우리를 택하시며 자 다윗을 택하셨죠. 어떻게 택하셨냐? 양의 우리 10폴드인데 양의 우리가 좁은 게 아니고 양의 우리는요 큰 울타리 넓은 울타리예요. 거기서 뭐예요? 다윗을 뽑은 거예요. 뭘 뽑았느냐? 다윗을 구원을 이룬 자로 뽑은 거예요. 이게 됩니까? 자 구원을 시키려고 많이 이랬었는데 구원을 잘 안 일어나 하나님 볼 때. 그러니까 뭐예요? 구원자 뽑은 게 다윗이에요. 자 다윗은요 구원 좀 존재해요. 이게 누구예요? 14대요 누구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구원이 안 돼. 계명을 줘도 안 되고 어줘도 안 돼. 표현해서 안 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뽑았어요. 구원 주기 위해서. 그게 누구냐?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자가 구원받도록 한 게 그게 신약시대예요. 그래서 신약은요 구원이 더 쉬운 거예요. 구약 때보다. 왜? 예수님은 구원이 뭐예요? 종사령관이에요. 예수님은 구원의 전문가예요. 안 되더라고. 선지자를 보내도 안 되고 모든 것도 안 돼. 그러니까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드디어 신약시대에 자기를 믿게 해서 뭐예요? 인자에게 성령을 보내심을 알미암아 보내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는 게 이게 원칙이에요. 삼일체예요. 성령을 통해 믿는 거예요. 믿을 때 뭐예요? 진짜 예수를 바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님의 음성을 우리가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왜?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 보니까 말씀대로 살게 되고
음성을 따라 살게 되니까 산소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리가. 우리가 음성 들을 때 하나님 이런 말 합니까? 미워할 말 안 하죠. 열받을 때 하나님께서 뭐 합니까? 답답, 네가 참아라.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죠. 네가 참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무슨 야, 그놈 저주하는 말 없습니다. 안 나오죠. 네가 참아라는 말씀하시고, 용서를 말씀해 하나님께서. 뭐냐면요, 성령을 통해서 믿게 만드는 게 뭐예요? 신약 시대 그게 뭐예요? 더 구원이 쉬워진 거예요. 그래서 신약은 어떤 거예요? 신약은요? 성령 시대고요. 신약은 뭐예요? 예수님이 다윗과도 같이 참 구원을 존재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보좌에 계시면 뭐예요? 보좌에 계시지만 우리를 다스립니다. 우리 통치자예요. 그래서 위에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메시아예요. 통치자. 자, 메시아가 왔어요. 2000년 전에 오셨어요. 뭐로? 우리를 은혜로 통치해서 누구처럼? 다윗처럼이에요. 다윗은 이스라엘 모델이에요. 다윗이 잘 다스렸죠. 이스라엘을. 모델이에요. 실제로 본질 누구냐? 예수님 문제래. 예수님께서 우리를 잘 다스리면 어떻게 다스립니까? 우리를 의롭게, 우리를 정의롭게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이 다스림은요, 이 다스림이 아니라 영 다스림이에요. 잘 다스리면 뭐예요? 은혜 양우리에서, 양은 뭘까? 양은요? 양은 구원의 상징이에요. 구원 상징합니다. 구원의 능력은 인간에게 없습니다. 구원의 능력은요, 목사에게 없어요. 예수님이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이 머리가 돼가지고 성도들을 인도하는 거고요. 서로 인도하는 거예요. 목사는 뭐냐? 목사는 이거를 조금 도와주는 저거 형님 역할. 그밖에 없어요. 형님 역할을 하는지 목사는 못 줘요. 예수님이 잘 인도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후자이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전령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루면서 5번역이에요. 어린 것과 함께는 큰 암양을 가져오는 것처럼 해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어린 새끼들이 있죠. 이제 젖에 물리죠, 이렇게. 어미가 이렇게 있고요. 아니, 이렇게 이제 새끼들이 있어요. 어린 것들을, 이렇게 함께 있는 큰, 거대한, 크게 보이잖아요. 그게 보이잖아. 큰 암양을, 암양을 따른 것처럼, 암양을 모방해서 뭐예요? 그가 그를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을 그의 백성 야곱을 먹이도록 해요. 피드. 자, 지금 형사가 뭐냐면 이 암양이 누구예요? 암양은 다윗이에요. 다윗. 이게 누구예요?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자,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는 거예요. 어떻게 구약에서 어떻습니까? 구약에서는 그냥 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건 묘사예요. 실제로 뭐예요? 영적으로. 다윗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모델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먹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먹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늘 성령의 충만함을 주고 은혜를 주고 믿게 하고 순종케 하고 먹이는 거예요.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비하했더니 70입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자, 중요합니다. 인터럽티. 이거는요, 아까 말씀드렸죠. 온전한 회개를 말해, 인테그러티. 온전한 회개. 온전함이에요, 온전함. 자, 그가 그의 온전한 그의 마음을 따라서 그들을 먹였고요. 그들을 뭐예요? 손으로 인도한 거예요. 자, 다윗이 은혜를 먹였는데 온전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가지고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영의 모습이. 그래서 영이 병든 것도 없고 저는 것도 없고 온전한 힘을 따라가도록 우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의 은혜예요.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요, 십자가의 은혜만이 아니라요, 은혜는 우리를 완전히 변의 은혜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단어는요, 건져주는 건데, 은혜를 이해할 때, 은혜 많이 받았어. 은혜는 총체적인 과정을 다 말해요. 교회를 다니고, 거듭나고, 말씀을 배우고, 계명을 따르게 하고, 뜻대로 살도록 하는 모든 과정을, 수업하는 모든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은혜. 이게 뭐예요? 이게 먹이는 거예요. 은혜를 키우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우리는 섬기는 사람들의 모임이 그 교회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교회에 임하면서 우리가 구원받는 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가. 근데 이것이 얼마나 어렵냐면요. 어렵냐면 예수님의 은혜를 말하면 사람들은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뭐를 오해하느냐? 자기가 이제까지 갖고 있는 사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면 사상을 다 버려야 합니다. 우리 교회면. 사상을 우리 전선생님이 처음 오셨는데 좀 더 오래 다녔잖아요. 성공 공부하는데 전선생님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는 거예요. 선생님 뭐랬던 얘기냐? 다 아는 얘기들이에요. 근데 아는 얘기인데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자기를 쫙 해서 싹 벗겨주는 거예요. 싹 변화받는 거예요. 이번에 뉴욕 사범교회 오셨는데 이런 은혜가 입혀지기를 정말 소원해요. 3주 동안 계시면서 이게 싹 해가지고 완전히 새롭게 쫙 은혜가 담기는 거 왜요? 어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이 그런 하나의 기시 받았대요. 뉴욕 사범교회 오셨는데 정확히 해주시죠. 에스더 선사님이 이제 홍해를 건너야 되고 저하고 비슷하게 간다고 홍해를 건넌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완전히 이제 제 받은 거 똑같은군요. 완전 은혜 가운데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해 주시고 우리를 그리고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이런 오고 들음 속에 은혜가 포함된 겁니다. 외국에서 오고 예배드리고 은혜가 포함된 거예요. 이 속에 뭐예요? 영적인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변화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될 줄을 믿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변화를 통해서 뭐예요? 이제 인생이 확 바뀝니다.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은요 정말 대단합니다. 은혜가. 저는 우리 모인 성도들이 모든 볼 받기를 소원하면서요. 정말 우리는 다른 축복을 소원합니다.